순종이라는 이 단어, 꽃에 비유할 때요, 뿌리의 자리에 거할까 아니면 열매의 자리에 있을까? 순종이라는 이 말이 쉬운 말인가 어려운 말인가? 우리가 성도로서 그 자리에 나아갈 때 이건 어떻게 보면 실천의 내용인데 뿌리는 아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순종이 뿌리인가 열매인가 그런 질문을 던지면은요, 헷갈립니다. 순종은 어렵구나라는 거였기에요. 순종이라는 말이 그냥 학교에서 배운 단어로 쉽게 뱉을 수 있는 말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거기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흘러가는 생명의 역사가 뿌리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큰 일을 할 수 있을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를 때, 또한 승리의 그 자리에 우리가 세움받을 수 있을 때, 주님 부활의 자리에 또한 나아갈 수 있을 때, 어떻게 보면 그것이 또한 열매의 내용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땀이요, 우리의 눈물이요, 우리의 피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 십자가와 더불어서 고난, 용서, 능력, 구원, 사명, 순종, 단어 하나하나를요, 말씀을 빗대어서 그 생명 덧입기를 열망했습니다. 오늘 무덤에 육신 눕혀져 있는 그 자리에 세상에 찾아오는 어둠이 있고 영적인 어둠의 내용들이 이 시대를 또한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이 무엇일까? 예수님 십자가 지고 두벅두벅 발걸음 옮겨갈 때요, 막연히 가셨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십자가 지고 가는 그 자리에요, 예수님 피 흘리셨는데 예수님 향하여 손가락질하고요, 조롱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노마라이라는 큰 나라가 나라를 다스리며 노마의 병정들이 그 권세 가지고 채찍질할 때 이건 갑질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때린다,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러나 사람이 사는 세상에요, 동물이 들어와서 세상을 해칠할 때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저 인간이 사람인가 짐승인가, 우리는 헷갈릴 때가 많죠. 하나님의 세상은요, 어떻게 보면 독사와도 함께 어울리고 사자와도 함께 뒹굴 수 있는 세상인데, 짐승이 함께요, 사람들과 뒹굴 수 있는 평화의 세상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요, 사람의 얼굴 갖고 있으면서 짐승놀이 하는 이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갑질이라고 이야기하죠. 전혀 생각지 못한 가운데 훅 들어올 때 그것이 갑질이면 충격이고, 그것이 억울함이고요, 그것이 피해고요, 그것이요 가까운 지인의 죽음의 내용이 되어지면 억울합니다. 그 억울함이 황당하죠. 그 황당함의 내용을 통하여서요, 항상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 왜 그래요?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보여지는 또 다른 세상은요, 세상을 그렇게 해치라는 인생들을 조종하는 자가 있다. 바로 그것이 사단 마귀의 악한 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십자가 지고요, 두벅두벅 가는 길이요, 고난의 길이지만 거기에 또한 우리가 무릎 꿇고 바라보면 그 고난의 길이 영광의 길이다라는 사실이요, 차후에 느껴집니다. 차후에 밝히 보여지고 그 자리에 우리가 순종하며 걸음 옮길 때 세상 것이요 멀어지는 거고, 날 찾아왔던 이 불의의 이 손님들이요 우리의 몸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무게에 힘겨웠던 그 자리에 세상의 무게가 아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때 가벼움을 느끼고요, 영적 세계로 날개짓하면서 하나님 열망하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어울려가면서
이 땅에서 발걸음 옮기지만은요, 하늘의 기운 가지고, 하늘의 생명 가지고, 하늘의 말씀 가지고 나의 모습들을 그대로 올려가는 영적 산재물의 자리가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질 때 이것이 경입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말씀 통해서 찾아가야 될 신비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요, 끊임없이 놓치면 큰일 나는요, 하나님의 비밀이 거기 있습니다. 이 비밀을요, 깨닫고요, 이 비밀을 손에 잡으려고 힘쓸 때 나도 모르게 들어와서요, 능력이 되어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구세주,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요, 사도신경에 사람의 한 인물이 등장하지요. 빌라도 총독이라는 인물이요. 그는 어떻게 보면 억울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 접하는 인생들,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인생들, 끊임없이 저 그냥 무독한 나쁜 놈, 억울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고난의 자리에 복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라는 인물. 어떻게, 그렇죠. 그의 발걸음에는요, 하나님의 온대한 계획이 있기에 그 발걸음이 예수님 만남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는데, 그 만남이요, 화려한 어떤 한연식상 립세션이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잔치 자리가 아니었다라는 것. 그렇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그 마음 가지고 먼 길 발걸음 옮겼던 인물입니다. 그런데요, 억지로요.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단어가 억지죠, 억지. 내 의지가 아닌 누군가가 그 자리에 세워 놓았다. 누군가가 십자가, 예수님 지었던 십자가 얹어 놓았다. 억지로 그 십자가 가지고 발걸음을 옮겼다. 억지입니다. 순종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함께 어울릴 때 그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복이었고요, 싫어요가 아니라요, 그냥 구원의 압력 따라서 십자가 지고 가는 그 자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가장 큰 복을 소유하는 인물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 구레네 사람 시몬이 모습 드러내는, 세상의 권세 가지고요, 총독이라는 어떤 권세의 자리를 가지고 이스라엘 땅 덩어리에요, 왕으로 등극하여서요, 그 땅을 다스리는 왕의 또 위에 또 다른 왕의 자리를 지켜갔던 이 빌라도 총독, 그는 낙에 꺾인 추락하는 인생 되어진다라는 사실. 두 인물이에요. 올라간가. 한 인물이 또한 한 인물이 내려가고 한 인물은 올라가는 이 자리에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이건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얼초근이 없는 일이 일어나나. 어떤 한편에서는 얼초근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한편에서는요, 이런 어떤 경이로운 일이 있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무작정 정처 없이 인생 살아가는 그런 모습 우리에게 하나님 원치 않을 겁니다. 빌라도라는 한 인물이요, 정치 바닥에서요, 정치판에서 총독의 자리에 올라간다는 것 참 노력형입니다. 대단한 노력형이죠. 정상에 세워진다라는 것이 얼마나 이 곤모술수가 있는 이 정치판에서요, 그 자리 지키는 것이 대단한 능력가죠. 그 능력가가 나 이런 사람이요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은요 박수 쳐줄 일입니다. 그러나 정처 없이요, 아프리카 땅에서 이스라엘 땅까지 옮겨올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듯이요, 예루살렘 성전 바라보고 발걸음 옮겨왔던 구레네 사람 시몬, 거기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박수 안 쳐줬습니다. 그 먼 길이요, 두벅두벅 발걸음 옮겨올 때 두 아들과 함께 발걸음 옮겼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수한 사람들이요 주지하지 않고 주목하지 않았지만 그냥 순례객처럼 영적인 예루살렘 성전 바라보고 발걸음 두고두고 옮겨오는 그 자리에 한 인물과의 만남, 보잘것없는 인물처럼 보입니다. 피 흘리는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보입니다. 신음합니다. 사람 모습 아니죠. 온몸을 피로 덕지덕지 칠하고 있는, 불길이요 촛불이 꺼져가는, 불이 꺼져가는 그런 어떤 모습. 그러나 그 한편에서 그 십자가 지고 짧은 시간이라 할 수 있는 그 시간 동행할 때요 내 시간 뺏긴 것처럼 보이고 내 육신이 괴로움 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남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저 재수 없는 인간 그러면서요 손가락질하는 그런 모습들이요 창피하게도 보일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나 빌라도 총독은요 무수한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박수 쳐주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만 거기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빌라도 총독을 향하여 박수 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있어서는요 무수한 사람들은 박수 쳐주지 않았지만 바로 거기에 하나님 박수 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세움받는다라는 건 대단한 축복입니다. 하나님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건 이건 더 엄청난 축복입니다. 복의 그릇 준비하라고 이야기하죠. 복의 그릇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그러나 복의 그릇 준비함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그분과의 관계입니다. 그분과의 관계. 우리는 말씀을 읽어가면서요 고난의 자리, 용서의 자리, 능력의 자리, 구원의 자리, 사명의 자리 다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 지고 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시기에 우리도 십자가 지고 따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자기 부인하라. 자기에게 찾아온 십자가 지는데 남에게 맡기지 말라. 그 십자가의 내용이 우리의 삶 속에는 또 어떻게 비춰지는가? 신앙생활을 통해서요 그냥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 그렇죠. 처음에 시작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것 같지만은요 사람 바라보고 교회 출입합니다. 사람이요 어떤 모습이 있어야지 거기에 또한 내가 함께 어울릴 수 있습니까? 사람다운 사람이면은요 끌리는 것이 있습니다. 왜 사람의 형상을 하면서도요 속에 짐승들이 우글우글하는가? 그러면 실망하잖아요. 먹을 것 있는 것 같아서 왔는데 왜 먹을 것이 없는가? 무수한 사람들은 다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입성할 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했던 그 무리들이 다 어디 갔냐고 물어보면은요 혹시나 먹을 것 있는가?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서요, 배고파서요, 바빠서요, 발걸음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요 뿔뿔이 흩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곁에 있으니 처음에는요 기이하잖아요. 놀라운 일들이 넘쳐나잖아요. 예수님 곁에 있으면 평안하잖아요. 그 자리가 안전지대잖아요. 그 자리의 의식주의 문제는 다 해결되어지잖아요. 문제 있을 때마다 끊임없이 즉각적으로 해결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놀랍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은혜의 자리가 거기입니다. 예루살렘 바라보고 발걸음 옮기니 내가 혹시 그렇죠 예수님 왕이 되어지면 나는 비서실장, 나는 국무총리, 나는 장관 자리에 얻을 수 있겠거니 생각합니다. 그러나요 혹시나가요 아르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너무 무력하게 붙잡혀 가고요 너무 무력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 같이 보입니다. 혹시나가요 아르르 모래성처럼요 3년을 투자했건만 얼마나 큰 억울함이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의 자리 지킨다라는 것,
혹시나요. 세상 것 혹시나는 역시입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 그 주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한 주간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너무 거창한 것 소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창한 것 허락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절기에, 부활절에요, 부활 주일에 여러분들이 온전히 주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것 갖고 나올 수 있습니까? 대단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요, 대단한 하늘의 사랑 펼쳐주십니다. 그냥 그 사랑 앞에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요, 그 십자가의 시작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세주입니다. 이 고백에서 시작되어진다라는 사실. 세상 사람들 위협하잖아요. 너 그 믿음대로 놓아라. 그러면 살 길 있다라고요. 세상 사람들 조롱하잖아요. 그 조롱 받기 싫으니까요, 십자가 드는 것도요 싫어하고 말씀 붙잡고 있는 것도 싫어합니다. 아유, 쪽팔려. 왜 예수 믿는 것이 쪽팔린가요? 왜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운가요?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시험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를 내모읍니다. 그러기에 나의 믿음 고백하는 것이 내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험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무수한 큰 무리들 앞에서요 함께 있으면 나도 그 무리들과 동격으로 나도 대단한 사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믿음의 자리가 펼쳐지면서 내 믿음 뭐요? 당신 믿음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입니다. 고난의 자리에 걸음걸음 옮겨오면서요 실체가 밝히 보이잖아요. 지금은 예수님 무덤에 그 육신 눕혀져 있는 자리, 3일 지나고요 무덤문 박차고 그 모습 드러낼 때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구세주, 세상을 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에게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바로 거기에 나의 십자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십자가 지고 따른다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주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십자가 지고 가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요 오직 하늘의 큰 사랑의 내용들을 이 땅에 몸소 보여주셨기에 사랑이 이렇구나라는 것 감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 산 쳐다보면서요 저거 언제 내 것 되나 입 버리고 있으면 감히 여러분 입으로 떨어집니까? 가야죠. 조금 더 가까이 가고자 힘쓸 때 말씀 지고 가야 되고요, 말씀 따라서 가야 되고요, 말씀이 내 삶 속에 피가 되게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빛을 발하고요, 내가 섬김의 내용들을 통해서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되어질 때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자의 모습. 그러기에 교회의 공동체라는 이 공간은요 말씀지기들이 함께하는 겁니다. 당신 힘드냐? 내가 도와줄게. 성전 지켜가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이 자리 지켜야지요. 십자가 지고 가는 거잖아요. 바쁘다? 아니죠. 바쁜 것이 왜 하나님 앞에서 바쁘다는 입술에 고백이 나옵니까? 하나님 섬김이 먼저죠. 내 마음이 닫혀져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 편에 닫혀져 있다가 하면 바쁘다는 핑계가 자연스럽고 나옵니다. 왜요? 세상이 더 재밌으니까요. 세상의 소리가 더 크니까요.
세상에서요, 유혹이요, 더 재밌을 것 같으니까요, 바쁘다. 교회를 지켜간다라는 거요, 예배의 자리에 내 자신을 세운다라는 거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세상을 어떻게 지켜가는가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면은요, 거기 앞에 내 자신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무릎 꿇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요, 하늘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요, 열망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질 때, 복의 역사가 세상의 빛으로 보이는 기이한 빛의 자리로 우리를 세울 때, 인생의 문제가 눈 녹듯이 녹아지는 겁니다. 내 몸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이요, 할 수 있게 되어지고요, 내가 이런 사람인가 할 정도로요, 힘이 있을 때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데, 이길 수 있는 세상에 왜 나는 매일매일 패배인가? 아니잖아요. 나의 삶 속에 이전에는 몰랐던 것이 알아지면은요, 이전에는요 경험치 못했던 것을요 경험하면은요, 영적 체험의 자리에, 주님 만날 수 있는 자리에 내 자신을 드리면은 그분이 나를 바꾸는데, 이 땅에 십자가 지고 두벅두벅 걸어가시며 그 십자가 언덕에 세우고 그 십자가에 못을 의지하여 당신의 육신을 눕히신 그분이요, 이 땅의 패배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입술의 고백은요, 예수님 혼자 넋두리가 아닙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펼쳐지는 승리의 방바래입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그 육신이요, 땅으로 다시 눕혀지고 무덤으로 옮겨져 가는 3일의 시간은요, 어떻게 보면은 세상이 정리되어지는 세상의 시간입니다. 무덤문을 박차고 나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세상의 어둠에 묻혀져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을요,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로 영광의 길을 밝히 보이시며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승리하였다라고 화답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부활이 우리에게는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요, 모든 것을요, 야 나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 내가 다 지고 갈란다. 하늘 보좌에만 있었던 그 능력을 이 땅에 이제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 펼쳐주겠노라고, 나눠주겠노라고. 마음은 열라고요, 영안을 활짝 열라고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요 얻어올 수 있는 내용이 뭘까요? 성경에 생명의 문이 닫혀져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 열쇠를 통해서 문을 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생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만 나중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져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가 던져지는 메시지입니다. 다 못해요가 아니죠. 그러나 십자가 붙들고 있으면은요, 십자가가 생명의 문을 여는 열쇠임을 깨닫게 되고요, 그 십자가가 힘들게 보이고 세상의 끝처럼 보이지만 그 십자가가 나를 살리는 겁니다. 나를 새롭게 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늘의 복의 내용물들이요, 폭포수처럼 쏟아질 때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십자가 진다라는 것, 이제는 나를 위해 산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산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걸음걸음 옮길 때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십자가 없이는 주님 따를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열심히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십자가 집에다 팽개치고요 나오게 되어지면은요 빈 깡통인 경우가 많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요? 십자가 한 주간 열심히 지었으면 그 십자가의 실체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나를 온전하게 묶어야 되고요. 그 십자가 내가 지고 따라가겠노라 할 때 주님 지고 가신 십자가가 빛을 발할 때 뒤만 쫓으면 됩니다. 지금 보여지는 것이요 죽음의 자리처럼요 불가능의 어떤 현실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처럼 더 빨리 죽음을 재촉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언정 주님 앞세워서 주님이 앞장서면서 가시는 그 십자가가 빛을 발하면은요 우리의 인생은 시온의 대로처럼 확 바뀌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지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가 빛을 발하고 우리가 뒤를 쫓을 때, 내 십자가 지고 따라갈 때 주님이 나에게는 구세주입니다. 나는 매일매일 말씀 따라 삽니다. 나는 묵묵히 그 십자가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 열망합니다. 우리는 시온의 대를 거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고백하게 되고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 당신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요. 당신 통하여 내가 하나님 보았소. 이런 고백이 이 시대에도요. 이 초대교를 통하여 밝히 드러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